샬롬.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새로운 책 묵상을 다시 시작하죠.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묵상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짧게 여러분에게 어떤 책인지 좀 나누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개의 책 중에 11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 이런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29명의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고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은 그 돌아왔던 그 시간 대략 주전 520년에서 518년 12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 그때 사람들 또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성전 건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되고 한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죠. 낙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가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할 것을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걸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죠.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에서 40번 이상 스가랴의 말씀이 인용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는 아주 중요한 책, 이것이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전부 구조가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장, 8장, 9장부터 14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고, 7장, 8장은 공동체가 회개할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은 말씀드렸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가랴서가 강조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스가랴 서론이 시작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앞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전 재건, 이게 단순한 건축이 아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라는 거죠. 종말론적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에도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는 한 왕이 되어 온 땅에서 그를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묵상하며 계속 놓치면 안 되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의 회복, 이 성전 재건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세 번째,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고난 중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어 스가랴서 묵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순종하고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